예배 하나도 공예배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목을 딴다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정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네.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운명, 내 생명을 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 앞주에 우리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중년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15절과 19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3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종신토록 내 평생에 가끈히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가 뭐예요? 철저하니 하나님과 천천히 걷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생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아비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표까지 주셔요. 그래서 일용표를 10도 물러가게 하시죠.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아수리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덤으로 얻게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쩌습니까? 죽을 병에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또한 그 아수르를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소원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원한 대로 가끈히 종신토록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범사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자기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과 그 아수르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그 소원대로 해야 하네요. 소원대로 하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어제하고 오늘 라신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여러분,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뭐 하게 돼 있죠? 나신의 소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그 소원을 드리죠. 그래서 그 소원이 뭡니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싹돌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부모라더라도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나실인의 소원이었죠. 자, 그런데 나실인이 어쩌습니까? 그 소원을 깜박 실수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포도주에 여러분 입을 대버렸어요. 마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 자기가 특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이 온전하게 그 소원을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너희들이 축복해라.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너희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행하여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소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보면 성경에 많은 이제 소원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생각나세요? 먼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아버지의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도주를 해요. 그래서 하룻길을 달려가지고 이제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숲곳입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그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소원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버려요. 세겜에다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세겜 땅에서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바로 야곱의 딸 에동딸이 맞나요? 네. 그 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므이와 레이가 가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정말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을 갚지를 않아요. 또 다른 소원은 아마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내용이 나오죠. 입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리해서 돌아갈 때 정말 나를 제일 처음으로 기뻐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갈 때 누가 맞이하죠? 무남 동료 여기는 애동딸이야. 딸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성경은 좀 흐리고 있는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소원 기도는 한나를 들어볼 수 있겠죠. 한나가 어쩌습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인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섹한 여자한테 정말 아들을 낳고 자기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통곡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또한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셔요. 자, 이런 소원의 그런 이 기도가 어떤 경우는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를 당하고, 또 잘못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무남 동료 애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한나는 또 소원했더니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막다른 골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다다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 기도를 갚지 못하면 어째요? 안 하는 것만 못하겠죠. 왜? 하를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 우리 5장 한번 같이 볼까요? 4절로 5절. 전도서 5장 4절로 5절 같이 말씀을 보지요. 예, 안 찾아지나요? 방송실에? 예. 그러면 우리 찾지요. 자, 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소원했다면 어떻게 하라? 갚기를 더디게 말라. 예.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지요. 두 번째로 나쁜 것은? 예? 소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소원하고 갚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 진짜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소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소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소원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풀무불에서 나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소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원을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를 꼭 걸어요. 그런데 아무튼 조건부를 걸더라도 소원 안 하는 것보다는 소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그 병 안에 있을 때 막내 동생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라고 뭐하냐고 소리를 쳤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 그 기도가 뭐였냐면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하나님 부르신답니다. 그래서 어느 수련회 바닷가에 자원봉사로 갔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엎드려서 4시간을 기도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로 그는 30년 정도를 더 사시고 6개월 사신다는 분이 30년 동안을 더 사시고 88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제가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소원을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소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아니면 또 소원을 해요. 잔뜩 똥줄이 타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소원을 갚지 않는, 그것은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인다, 말에 매인다, 내가 한 말에 매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떠냐?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되나, 내가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배반치 않을 거야.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거야.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선언했으니까 사람은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소원은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르닥 발라단의 아들인데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무르닥 발라단이 갑자기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왕임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나립이 어쩌냐, 가서 한 방 더 봐요. 보니까 침략을 하니까 이 무르닥 발라단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저쪽 페르시아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무르닥 발라단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아니 그 조그만한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를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대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들의 신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무르닥 발라단이 듣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라에는 분명히 우리 이 바벨론 제국도 엄청난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한테 상대가 못 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로 도망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아수르를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쳐 부숴버리고 죽을 병이 있었던 유대의 왕이 그렇게 살아났다, 고침을 받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힘을 합쳐서 같이 정말 아수르를 대적해 보고 싶고 자기 나라를 다시 옛날의 영화스러운 나라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글과 아마 이렇게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글에는 뭐라고 써졌을까요? 네? 여러분이 무르닥 발락이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글을 사신한테 보냈잖아요. 내용이 뭐일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면 막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와, 축하한다. 죽을 병에서 정말 왕이 이렇게 치유되고 살아난 거 축하한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정말 그 아수르를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마 가장 궁금했던 것,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마 내용을 담지 않았겠어요? 아멘. 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자, 소리내서 크게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힘이 나요. 그렇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항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 바벨론의 이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자기를 높이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을 글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그 자기 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무기고 다 열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신이 와가지고 무기고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 한 나라와 나라가 예교는요 굉장한 예의를, 명예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신이 와가지고 무기고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누가 보였을까요? 히스기야가. 자, 사실은 자기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요.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왔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냐? 자기가 소원했던 것은요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드러내요? 무기고를 드러내고 보물창고를 열고 궁중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준 거예요. 원래 뭘 보여줘야 되는데? 다 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입으로 증거한다고 얘기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모든 자기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무기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그런 여건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쩌냐? 순간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째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제 동기 목사님의 하순 남북교회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축하한다고 뒤늦게나마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헌금도 좀 드리고 그러고 이렇게 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친구가 아버지도 의사였고 자기도 의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이 강주에 있는 양림교회 장로님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장로라는 얘기를 듣고 학교 다닐 때는 걔가 크리스찬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교인들이 한 3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장로가 어쩌냐면 그 300명이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했는데 이임을 안 해주려고 장로들이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초빙을 했어, 이임을 해야지 왜 안 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다가 교회가 결국은 300명이 막 가진 방법을 통해서 목사를 초청을 해놓고 총빙을 해놓고 이임식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막 이 선거를 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탁 사돈의 발전까지 끌어들어가 막 2단위까지 데려다가 막 투표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교회에서는 함께 동역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교인들 300명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나머지 자기가 이 의사직을 내려놓고 후배한테 맡겨놓고 휴직을 하고 본인이 그 교회를 뜻깊게 이렇게 이제 공간도 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도 하고 알아보고도 싶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있냐면 이 하순군 한천면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카페를 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는 동안에 좀 평소에 자기가 평생을 의사만 하다가 정말 뭐 바리스타도 자격도 따고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카페를 열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한천면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털 나고 한천면을 처음 가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대요. 면사무소 앞에가 카페가 있는데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요 너무 작은 거예요. 동네가 어떻게 이게 면소재지지? 그런데 그 면사무소 바로 앞에가 뭐가 있냐면 2층으로 멋지게 지어져 가지고 손님은 하나도 오는데 우아래가 불 다 켜졌어. 그런데 그 카페 건물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딱 지어버린 거예요. 전혀 그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도록 카페가.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말 궁금한 걸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 친구 이렇게 만나서 몇 번 대화를 해봤더니 그 친구는요 영적 체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는 제가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영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쫙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자녀를 물어보더라고. 자녀가 몇이나 되고 자녀는 어째?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자녀를 물어본다는 건 뭘까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자녀를 물어보면서 자기 자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언제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두 번째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은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은 변호사고 사위는 검사야. 또 그러고 기가 팍 죽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지금 어쩌냐면 여러분 지금 최고로 의사 중에서 이 수가가 많은 의사가 누구예요? 네? 치과예요. 치과. 그러니까 치료를 다닌대. 여러분,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은근하게 자랑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는 것 같은데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 영광을 막 올려놓고 그 위에 살짝 자기를 얹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히스기야가 세상에 이게요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죽을 병, 유언까지 다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소원결을 들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덤으로 아수르까지 그들은 칼 한 번, 창 한 번, 화살 한 번 날리지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18만의 5천을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엄청난 승리. 그럼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징표도 주셨잖아요. 일령표가 10도를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증표와 더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 쏙 빼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싹 빼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어쩌냐면 그 주님이 드러나야 될 때에 나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은 어때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방망이로 불로 태워서 여러분 두들겨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 히스기야가 지금 교만해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죠. 안 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읽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시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드렸지만 우리아가 그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깜짝같이 요압을 시켜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도 이런 교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안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온방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참요 이사야의 질문도에 한번 뜯어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을 때 자, 두 가지를 묻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두 번째는 누구였느냐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먼저 묻습니다. 무슨 말을 나눴느냐.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이사야는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싹 감춰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멀리 온방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답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말 이사야를 보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먼저 얘기를 해야죠. 내가 소원했는데 소원한 대로 정말 종신도로 가끔 행한다.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한테 그렇게 이르는 것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며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무기고 보여주고 그렇게 정말 보물창고 다 열어서 정말 자신의 어떤 힘을 가시하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제약된 것을 싹 감추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뭘 감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진 모습을 그대로 그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정말 내 안에 그런 부정한 것들을 내 밖으로 정말 어떻게 진 밖으로 내 보내라겠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깨끗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사야가 4절 같이 읽지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더 추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은 뭐예요?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뭔가 힘자랑을 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세상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야 될까요? 나를 보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정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 그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지랄 같은 성격이 드러나거나 못돼 먹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주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유익이 뭘까요? 수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듯 하면서 나를 드러낼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데 정말 내가 뭔데 그 하나님 거론을 하면서 나를 드러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든지 사람들은요 딱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가 지금 은근히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네. 다 알아요. 그러자 이사야의 일갈이 터져 나오지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주어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임금 중에서도 최고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 관을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모든 집에 있는 소유, 그리고 네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 그게 뭐예요? 유대 나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고 결국은 모든 그런 소유가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간대요. 나라가 망하고 줄줄이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 왕궁의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고, 7절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한간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긴 시드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므낫세 이후로부터 여호와긴 계속해서 그 나라들이 어째요?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왕손들이 가서 한간이 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네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어쩌냐? 아니 세상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빼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무기고 보여주고 그 보물들 보여주면서 자기 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들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내 자랑할까? 이런 생각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갈에 든 생쥐처럼 그 아수르가 쳤다 하면 그들은 어째요? 오므락 딸싸가지 못하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생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아수르로부터 정말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빼먹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얘기만 좀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 빨리.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은근히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는지 그거 알아요. 내 친구를 만나봐서 아니 진짜 이 의사를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의사를 휴직을 하고 그 교회 티체를 하겠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은근히 하나님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막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자기가 있더라고요. 좀만 여러분 들어보면요 금방 뽀록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 하나님 위에 잠깐 올려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뭐 겸손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면밀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방해거리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한 것뿐이죠. 뭘 나를 드러내고 뭘 나의 어떤 것들을 정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을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에? 완전히 뻔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성경을 이대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 때만 안 일어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잖아요. 정말 영적인 왕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네? 어떻게 히스기야가 뻔뻔해도 유분수고 이기적이어도 세상에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소원한 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벌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굉장히 갈등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히스기야는 이게 아닌데 도대체 이게 그랬을 때는 병행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의 병행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는 서신서잖아요. 선지서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열왕기 상하를 보든지 역대 상하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히스기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얼른 그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찾아보려면 역대 상하 중에서 상을 찾아야 돼요? 하를 찾아야 돼요? 하를 찾아죠. 왜요? 유대 말기 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이후로 급격하게 유대는 타락했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자, 24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자,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로 보이셨으나, 이 얘기가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소원하며. 그랬더니 병을 고쳐주셨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의 그런 어떤 침략으로부터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소원기도에서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적 가운데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교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소원한 대로 가끔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물어서 행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소원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힘자랑을 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왕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쩌냐? 이사야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9장 8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좋소이다 이게 뭐예요? 토부잖아요. 토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소원을 기도를 했어.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딱 빼버리고 자기 힘 자랑했던, 자기 자랑을 했던 그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 말씀이 뭐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은 뭐 말이냐면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뭐요?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그 진노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이제 자기가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유보시켰다. 그래서 자기 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정말 소원을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괘씸하고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확 한 대 치려고 하다가도 보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원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 뺨을 칠 수 있을까요?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연히 내가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죽음 멸망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실로 뉘우치는, 그리고 소원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무의식적이라도 했을걸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직분자로 처음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권사로 취임을 하든지 간에 서원한 것이 있잖아요. 서약한 것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서약한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냐? 그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거짓이 없으세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소원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소원대로 행치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소원을 이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겁나서 여러분 소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행치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소원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슬쩍 어떻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소원한 것은 갚으라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을 짐 밖으로 내보내고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죄를 해결하고 정말 나신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뭐예요? 내게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3년 복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영적인 인물, 우리가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찼던 그 산당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할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세요? 그리고 이웃들과 약속 잘 지키세요? 이웃들하고 했던 약속, 사람과 했던 약속, 그것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지킨 그런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약속은 그냥 무의로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것은 그렇게 지켜야 하고, 이웃들에게 약속했던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장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거 벗어날 요량으로 그냥 조건부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의 참 모습이라 믿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